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참 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으셨나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제 이건데, 어떤 날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안에 거하고, 또 어떤 날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억울함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뉴스로, 유튜브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건 하나만 터지면은, 사람 한 명이 나를 건드리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냥 확 올라오죠. 남편이 한마디 툭 던지면은 확 무너져 버리고, 자녀 성적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과 같이 막 흔들리고, 돈이 모자라면 왜 이렇게 불안이 밀려오는지, 관계가 꼬이면 분노가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이 내 인생을 그냥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새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영적인 성경임과 동시에 매우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면 매우 어렵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쉽게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선택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의 표어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 얻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생명 얻는 삶, 이 생명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 생명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생명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쳐들면 처음에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고,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변화예요. 생명과 변화의 책, 이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광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첫 번째 이겁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닻을 영원에 내려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나와요.
그런데 이 태초, 창세기에 말한 태초와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엔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의 태초가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는 태초를 말한다면은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시간 이전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 그게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우주의 질서, 그러니까 이성, 이걸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 로고스를 인격적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말씀이 어떤 정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프로스톤 데온, 이건 단순히 옆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서 계셨음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까?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변하죠. 사람은 변해요. 내 건강은 변해요. 내 감정은 더 자주 변해요. 그리고 매년 새해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마음도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닻을 내리면, 뿌리를 내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니까. 그런데 영원부터 계신 로고스,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리면은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신비죠.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건이 없다, 문제가 없다,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인생의 닻을 주님 안에 내리고 있느냐, 주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판단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은 사건만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이신 주님께 닻을 내리면은 사건이 와도 이 사건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디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유튜브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걱정하면서 시작하세요? 아니면 계획 세우면서 오늘은 이렇게 계획해서 살아가면 괜찮겠지, 계획표 세우며 시작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말씀으로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작하면 그날은 대체로 내가 주인이 돼요.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말미암아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날은 은혜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돼요. 표와 동떨어진 내 힘으로 버티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 시간 되면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되면 예배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건데요, 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디아우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를 통하여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창조의 설계자였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는 집행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그가 없이는 된 게 없어요. 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 자연을 만드셨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만남, 그 시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내 모든 삶의 시간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은 사건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왜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그 사건도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악한 놈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왜 만드셨냐면 생명 주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생명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이오스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내가 먹고 자고 벌고 버티고 누리는 생존과 안정을 위한 생명, 이게 바이오스예요. 그래서 바이오스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걱정만 해요. 그리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어디 좋은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 일생을 이런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이오스 생명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푸시케의 생명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것은 영혼, 마음, 감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질문하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질문해요. 나 사람들 앞에 지금 인정받고 있는가? 자존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존심, 체면 앞세우는 사람은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푸시케 생명이 강한 사람이에요. 늘 그냥 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푸시케 생명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조회예요, 조회. 이 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 이게 바로 조회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구하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이오스와 푸시케죠.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어떻게 여행하고 건강과 돈과 안전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다 그런 거예요. 바이오스와 푸시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종종 우리가 너무나 그 바이오스와 푸시케 생명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 흔들어 놓으려고 사건을 허락하세요. 야, 그거 전부 아니야. 야, 그거 사실 없어지는 거야. 사실 그거는 눈에만 좋은 거지 결국에는 다 허무한 거야. 그거 붙들지 마. 뭘 주시려고요? 조회를 주시려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조회가 들어와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 조회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4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밝히는 거죠.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회라는 생명이 들어오면 보게 돼요. 뭘 보게 됩니까?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요. 이게 조회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반응했는데 조회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여러분, 왜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사건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운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던져버리시고, 주님,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어떤 생명을 허락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버티는 삶,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오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조회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건을,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도전이 돼요. 왜 위로가 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을 벗어난 실패도 없고 주님의 계획에서 빠진 나의 눈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결국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위로가 돼요.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너 어떻게 살 거니? 여전히 바이오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육체적인 생명 그것 위해 살 거니? 푸시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네 자존심과 체면 살리고 그것 위해서 살아갈 거니? 아니면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생명, 위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생명인 조회, 그거 받아 누리며 살 거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조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그 길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이신 주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이 임해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시고 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는 도전은 이건데요.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단어는 카텔라벤, 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기지 못했다, 붙잡지 못했다, 삼키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삼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죄가 아무리 깊어도, 우울이 아무리 오래가도, 관계가 아무리 꼬여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대요. 내 인생의 삶에 들여진 수많은 어둠은 결코 내 인생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거는 뭐냐면 현재 진행, 시제가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한 번만 비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비춤의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비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둠이 있어도 그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끝나야 비춰지는 게 아니고 어둠이 떠나가야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긴 결과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현재,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빛이 비추고 있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양심을 통해서 비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상대합니까? 나는 어둠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만 상대하고 있어. 우울을 이기려고 하고, 미움을 끊으려고 하고,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고, 중독을 끊으려고 하고, 어둠만 상대해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을 상대하느라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우리가 방에 탁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컴컴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어둠과 씨름하지 않아요. 뭐 하면 됩니까? 불을 켜는 거죠. 불을 켜면은 어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아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불만 켜면 돼.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내가 밀어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래요. 빛 가운데로 나와라요.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씨름하면 더 어두워져요. 더 어두워져. 어둠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어둠을 밀어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을 켜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빛을 스며들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를 정죄하신 대신 자신 스스로를 정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의 빛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셔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 축구 선교팀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려고 모였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경찰관 두 분이 온 거예요. 두 명이서 축구화를 신고 오는데 두 명이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팀에게 우리 같이 축구하면 안 될까요? 물어봤더니 이 축구 선교팀 대표가 이렇게 대뜸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과 함께 축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함께 해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야지. 그거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맨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냐 말이에요.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야죠. 빛을. 그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만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몰아내지도 않지만은 몰아낼 수가 없어요. 빛을 보세요. 빛으로 나가세요. 적극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큐티 앞으로 나아가시고, 기도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세요. 내 수치를 숨기지 말고 빛 앞에 서세요. 빛 앞에 서면 빛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합니다. 그 빛이 나를 살아나게 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빛은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내 직장으로 흘러가야 되고 내 관계 속으로 빛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십자가가 선행되어야 빛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조의 생명의 빛을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둠이신가요? 빛이신가요? 우울함과 분노와 또 음란과 정죄와 혈기와 탐욕, 그 어둠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몰아내려고 내가 왜 이러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 안에 어둠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으로 나가셔야 돼요. 빛으로 나가셔서 이번 주에 빛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빛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내 인생의 닻을 변하는 물질의 세계에 두지 말고 영원부터 계신 말씀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이오스, 푸시케와 같은 이 육의 생명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그 조회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에너지를 어둠 몰아내는 데 허비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빛을 흘려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